네, 먼저 오신 분들은 이제 찬송가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의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검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네, 이제 임재를 찬양하시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어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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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오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내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온전히 살지 못한 제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낮에는 불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복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는 데 항상 힘쓰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교회 김장을 하였습니다.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양 서지방 사경회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다 주관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복을 주시고 행복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혜진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선교지로 보내주셨사오니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남은 시간까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교회 김장하느라고 또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 변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움의 시작은 변화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회 표어를 삼고 그렇게 또 내년에 출발하면은 이미 출발해서 하면 또 늦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한 달 먼저 변화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에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요즘 나의 목회는 지금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또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고,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쇠퇴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다 변화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변화처럼 힘든 것도 없지만 변화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참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속썩이던 자녀가 철이 들어서 변화되었다. 아마 그 부모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좋은 부분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교회도 변화되어질 때 아름다워져요. 이 아름다움의 시작은 변화예요. 또 이 변화는 아름다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이 뭐냐 묻는다면, 정말 사람이 어떤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과, 또 전도하러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 가면서 이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나 학생 수련회, 또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아버지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대학생, 청년 수련회,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특히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후
이 변화된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오늘은 그래요. 보니까 뭔가 그 화장대 앞에 섰는데 뭔가 짙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사모합창단 하면서 이제 거기서 분장을 해줬나 봐요. 왜 김육수 사모 왜 분장을 안 해? 그 화장을 안 해? 화장하면 이렇게 이쁜데.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이 눈썹을 그렸더라고요. 내가 아니 문신까지 해봐. 사람이요 조금만 바뀌어도 아름다워져요. 마치 누에고치로 있을 때는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 번데기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누에가 변화되어서 나비가 되면 정말 이 나비들이 노랑나비 호랑나비 많은 정말 나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나비가 이 누에고치로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변화되니까 창궁을 날아다니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치 누에가 나비가 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듯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신앙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누에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나비처럼 아름답게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요. 한국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어느 정도 아픈 현실을 참 찌르는 말이죠. 교회는 많고 예배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삶이, 인격이, 가정이, 관계가, 직장이, 삶이 바뀐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성도의 인격과 성도의 성품과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투는 여전히 거칠고, 직분은 있는데 가정에서는 여전히 상처를 주고, 봉사는 하는데 성품은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도 왜 안 바뀔까? 복음은 사람을 모으는 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변화가 멈추면 교회는 서서히 힘을 잃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성경은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 생활의 핵심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치관, 다른 중심,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기준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목적이 내 성공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치를 아는 교회는 숫자보다 사람의 이 내면을 보고 프로그램보다 사람의 인격과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힘이 되고 가정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변화되는 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일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진짜 변화된 성도들이 10명, 20명, 50명이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남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변화된 아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변화된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밝아지고, 변화된 청년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세대에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 새벽에도 시편 105편을 보는데 거기 시편 105편 17절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쫙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저 애굽에 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처음에는 이 요셉은 정말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린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원통하고 원한이 생기고 힘들었겠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런 요셉이 그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 종살이를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프로비던스를, 프로비던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영어 단어에서 이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미국에 보니까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시의 이름이. 아마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하게 여긴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도성이 되길 원하면서 아마 그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생존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진짜로 바꾸는가? 이 변화의 능력이 뭐냔 말이에요.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다 알지만,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목사님, 알긴 아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꾸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왜 중요해요? 우리를 죄와 수치를 끊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열심히 해보라는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미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은혜의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삶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책감에 묶였던 사람이 용서받은 자의 담대함을 얻고, 비교와 열등감에 이제 묶였던 그런 시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생을 절망 가운데 포기하려던 사람이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원한이 있으면, 내가 죽을 정신이 있으면 복수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드라마도 다 보면 너 죽지 말고 죽을 힘 가지고 복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원한을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음 깊은 곳을 바꾸시는 분이. 성경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손을 대셔요. 고집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왜곡된 욕망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전에 화 잘 내고 상처 잘 받고 포기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벌써 폭발했을 상황에서 한 번 더 참게 되고, 또 기도하고 말을 아끼고, 예전 같으면 도망갔을 문제 앞에서 주님을 더 붙들고 버티게 되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요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안 변화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말씀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곧 생각, 또 해석,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바뀐 것이, 언어도 바뀌었죠.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은 성공이 최고야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최고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은 너부터 챙겨라라고 말하지만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돼요. 이 말씀이,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 주보
속해 이런 데 봤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성도님들이 있겠지만 어떤 속은 성경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은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1년을 뒤돌아보면 하루에 한 장씩만이라도 읽는 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변화한 이 변화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충만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돈에 대한 가치관, 소유에 대한 가치관,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되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조금 종교적으로 바뀌는 것은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그것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40년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와요. 마치 들판에 모든 곡식들이 추수가 지금 끝나서 1년 안에 심었던 것들이 다 추수되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이 관계의 변화가 중요해요.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관계가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관계가 바뀌어요. 미워하던 사람을 기도의 제목으로 보게 되고, 절대 안 보겠다고 하던 사람을 그 사람을 마음 아파하면서 중보 기도하게 되고, 상처 주던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중요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는 절대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 관계는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등을 키우는 사람에서 화해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나만 가면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사나워지던 그런 삭막한 모임들이 내가 가기만 하면 이제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는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 에너지, 재능, 물질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네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 1순위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의 변화 없이 습관 몇 개가 변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면 조금 느려 보여도 결국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순종의 반복이 중요해요. 습관이 변해야 인생이 바뀌어요. 변화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의 반복이 모여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10분이라도 말씀을 펴는 작은 습관들, 매일 하루 한 번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작은 습관들, 감정이 올라올 때 3초만 멈추고 기도하는 작은 습관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한 습관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작은 습관들,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이면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나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운동이 그래요. 운동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배드민턴 이런 거요, 아무리 운동 감각이 없어도, 운동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1년 동안 배드민턴 매일 가서 조금씩 치는 사람하고요, 1년 후에 운동신경 좋은 사람하고 치면 못 이겨요. 그렇게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이 지나가는데 정말 나는 어떤 믿음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오늘 새벽에도 표를 이렇게 구상하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이 누에에서 나비로 그걸 어떻게 우리 누구야 이거 박현영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 도안을 해야 돼. 이거 저 누구야 윤설이 엄마, 다 아이디어 줬어요? 뭘 이거야? 순종이, 작은 순종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변화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변화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변화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변화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그러겠어요.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체면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뜻도 접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길임을 깨닫게 되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또 이 성품의 열매와 관계의 회복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요,
관계가 열려요. 성품이 변화돼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의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의 삶에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절제의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변화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의 불안과 긴장 대신에 조금씩 웃음과 대화가 늘어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상처와 오해 대신에 조금씩 이해와 용서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축복이에요. 또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변하기를 원하죠. 부모가 먼저 변하면 돼요. 그러면 자식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자식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돼요.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은 이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 자녀들이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요. 저하고 같이 감리사를 했던 지난번에 우리 감리사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 이제 갔는데 설교 시간에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가지 못해가지고 맨날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시고 아주 그냥 대낮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랬대요. 오늘 갔는데 자기도 술이 채가지고 집안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또 술 채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버지도 술 채가지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너나 나나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없구나. 우리 함께 죽자. 그랬으면 난리가 날 텐데. 이 아버지가요, 야, 너나 나나 술 먹고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교회 나가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너나 나나 술 먹고 아무 희망이 없구나, 야, 너나 나나 살 희망 가치가 없어, 우리 같이 무슨 희망이 있겠냐, 우리 그냥 약 먹고 죽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 오늘 저녁부터 교회 나가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아버지의 한마디의 변화가 죽자고 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인류의 소망이 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택한 변화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회복은, 우리 아산한 사랑교회 회복은 변화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변하고 있느냐? 너의 가정은 복음 때문에 달라지고 있느냐? 너의 신앙생활은 예전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더 큰 건물을 짓는 데 있지 않아요. 더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진짜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새로워진 성도,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뀐 한 사람에게서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나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의 그 모습이 앞으로 이 시대가 흘러간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민족으로 세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위치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2025년부터 지금부터 출발해서 26년에 정말 내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교회를 넘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답게 생각과 말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려주셔서 생명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헌금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10의 1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복받았다라고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약속을 따라 믿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를 심지만 30배, 60배, 100배를 열심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모든 것들이 쌓여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산한성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 위에 11조가 풍성히 늘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밤사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자녀의 대학 면접 시험을 또 구제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 어린 양 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물과 또 천균 어린 양 1천번제와 또 아버지 1천번제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렇게 팔순을 맞이해서 그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귀한 떡을 이제 준비하여 이제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 노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관절 골수 모든 내분비계 혈액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 온전히 치료될지어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를 위하여, 그건 아버지는 운동을 하면서 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이제 그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세계적인 인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간 교회 김장을 하는데 수고해 주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협력해 주셔서 금방 끝났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온양서지망 사경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찬양 시온 찬양대 또 찬양도 우리 특성이 있고 이번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 소예언서에 대해서 강의 제가 언제 한번 이 교수님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양서지방 개사회가 또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여튼 잘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또 평화음악회가 우리 노영지 청년이 여기 옆에 은봉교회에서 이제 평화음악회를 시골 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시골이죠 뭐. 근데 거기에서 평화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노영지 청년이 출연하게 되는데 저녁도 준다고 그러니까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집회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설이가 우리 온양서지방 대표로 초등부 성경 골드맨 전국대회 대표로 나가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언젠가는 우승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 당회하고 기관들 미리 당회 전에 총회 다 해주시고 임원 뽑아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감사도 당회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교는 12월 10일 날 수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회는 감리사님을 모시고 12월 21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은영 집사님이 문혜자 권사님 우리 어머님 팔순기념으로 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절 집사님의 그 장모님께서 별세하셨는데 제가 다녀와야 되는데 늦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못 다녀왔는데 우리 위로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리사 했던 분들 부부 모임이 있고요. 또 미래 목회 세미나에 그 다녀오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그리고 우리 이번 주간 암송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자손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고 저녁에 뵙겠습니다.